어느 집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그런데 얘가 공부를 참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해요. 잘해가지고 교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니까 소미가 생각이 나네. 발령이 났는데 시골 학교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마을 근처, 학교 근처의 마을에 방을 하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집이 아마 대구 쪽인가 그런 것 같은데 발령을 났는데 거기서 방을 하나 얻은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얘가 거기에 잠을 자는데 집이 새로 이렇게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잘 못 자는 거야, 잠을. 처음에는 그러려니 잠을 못 잤는데 점점 잠이 안 오는 거라. 불면증이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무서운 거라.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얘가 이 불안이 들어오면서 영적 문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끝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애탁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마음이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좋다는 아무튼 병원도 가고 막 다 했어. 안 낫는 거예요. 결국은 교사도 못하고 집으로 와서 부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능력 있는 목사나 기도원이나 또 약이나 찾아다니는데 점점 애가 병이 깊어지면서 나을 수가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이게 사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예쁘고 일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되는 줄 안다니까. 직장도 잘 다니고 일도 잘하면 돈도 좀 벌면 아이고 뭐 아주 그럴듯하게 자식 자랑도 생기고 말이에요. 뭔가를 모르는 거라.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그 마음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더. 제 시골에 우리 형님, 내가 어릴 때 봤어요. 뭐 평수락에서 왔는데 정신문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못 살고 집으로 쫓겨갔습니다. 정신문제 와버렸어요. 완전 미친 거라.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도저히 우리 집에 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이 좀 도와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도와줄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그런 문제가 왜 왔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생각해 볼 때 진짜로 우리 이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를 내가 진짜로 알고 있다면 그 중요한 부분을 진짜 초점 맞춰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안 됩니다. 이건 제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뭐냐? 제 남동생이 그랬어요. 남동생이 멀쩡해. 키도 나보다 훨씬 크고 잘생기고. 근데 그때는 내가 복음을 정확히 몰랐어요. 사실은.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이긴다는 거, 이 확실한 믿음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이게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웃고 자꾸 이상하게 웃어. 근데 웃음이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인간이 웃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웃는 거라.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나쁘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얘가 점점 심해지더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칠곡이라고. 결국 여기 와서 자살했습니다.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니까. 내 여기 모르는데 왔어요. 여기.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가? 분명히 끝나야 하는데 왜 안 끝나는가? 여러분, 돈 좀 벌고 공부 잘하고 뭐 어떻게 그렇듯 결혼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적인 이 답이 없으면 나중에 일어나서도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녀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진짜 내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 뭔가를 몰라요. 이런 얘기 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 병원에 계속 나한테 전화 오는 얼마나 멀쩡한 여자애들이, 아마 여자들이 더 귀신이 좀 더 가까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받는 말씀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근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정적으로 다 이뤄놓고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는 상, 만나지 못하는 색대 이 땅에 인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그 딸아이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초등학교 교사 됐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부모들이 기뻤겠어요. 우리가 다 시골에서 뭐 집을 방 얻어가지고 살다가 불안해서 다 그렇게 문제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게 사건이 있는데 드러난 거예요. 오히려요, 나중에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이게 은혜라. 만약에 그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받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건 복이라. 그게 오히려. 근데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다니까. 현실이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인생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 영적인 근본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오는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게 몸에 질병도 오게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결정적으로 죽어갈 때 마지막 드러나면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라. 이미 귀신이 그 영을 잡으면 누가 소리질러도 그걸 거기서 못 빼내요. 다시 답이 없다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창세기 6장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육체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떨어진 상태가 문화적으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더 문제라. 자기가 성공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되면 감옥 가. 올라서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 이전에, 성공 이전에, 당장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면 된 줄 알고 인생이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부분이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김태욱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지. 기도할 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은 내 말씀을, 내가 말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성경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의 중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대표해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고백은 하지.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합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구나. 그분을 영접할 때, 믿고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을 인치시는구나.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되면 내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으로 내게 임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확인을 합니다.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이 믿는 걸 바라보거든요. 믿는 걸. 뭘 믿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뭘 기대하고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로 믿는 부분이 바라보는 거거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왜 바라봐요? 하나님 밖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내 믿음의 대상이, 진짜 대상이 없어요. 바라보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 실상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실제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상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 있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면 그게 아주 자세하게 답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지 제가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약속받은 그대로 뭐라? 아벨은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는구나. 이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미리 언약으로 확인하고 주님께서 이 제사로 죄를 속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아벨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왜 안 받았냐? 피 있는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자기 소산으로 그냥 자기 소산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동생이 양을 치니까 당연히 자기는 농사하는 곡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 서로 물물 교환해서 내가 이렇게 곡식을 줄 테니까 너 양을 이런 양을 주라.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당연히 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양으로 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내가 하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뭐라? 언약이 없는 거라. 가인은 이 언약이 없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니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피로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형이 그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동생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동생을 죽이는 마음을 뭐라? 악한 마음을 죽은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에 발동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죄 문제가 끝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집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때요? 에녹은요 그 다음에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근데 창세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행. 여러분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신앙 중에 정말 복된 신앙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신앙이라.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에녹을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게 아니라 승천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보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 기쁘시게 하는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근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된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얘기하지만 분명한 건 에녹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동행하는 믿음.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축복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6절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은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히려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잠깐이에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원하신 분이라. 근데 하나님 늘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 뭐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거기다 가르침을 써놨잖아요. 뭐냐? 과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딱 하나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라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냐? 억울한 일 당한 이 과부가 그 지역의 관할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과부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뇌물도 갖추고 좀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그게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냥 와서 억울하다고 해도.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래도 이 여자가 뭐야?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거기다가 개인 농성을 하는 거예요. 개인. 요새 개인 뭐 있어요? 요새 나오잖아요. 뭐 하나 편말 들고 뭐예요? 개인 뭐라? 그래, 시위. 아니, 하루 이틀이면 사람이 시위를 하지. 그냥 생명 걸고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자기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좀 못된 재판관인데, 그 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문제 해결할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진짜로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다린 거예요. 진짜로 나를 의지하는가 말이에요. 네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나인 걸 진짜 알고 있느냐? 이거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에 대한 얘기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데 노아도 있잖아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말씀운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운동을 집에서 하거나 누구 만나서 말씀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결국은 방주가 지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 집은. 할렐루야. 방주를 계속 만드는, 방주 뭐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말씀운동 하잖아요. 가정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왜냐? 빛이 비추니까 빛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자녀들도 빛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 야,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네.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네. 이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떠나가야 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영적으로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나올 생각을 안 해. 흑암이 거기 좋은 줄 알아. 거기가 어둠이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뭐라? 다 부쉈다니까. 그거 방주 짓는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 새벽기도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한두 번이지.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좀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기도 분량이 딱 채워지면 시간표가 딱 옵니다.
여러분, 그거 누구도 몰라요. 솔직히 여기 있는 자리에서 내일 일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겠다니까. 왜 모르겠어요? 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모르도록. 미래에 대해서 모르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준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적당히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절대 풀어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라? 믿음의 분량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도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 일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끝나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왜냐하면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결국은 믿음이었구나. 이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거기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미명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원래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마리아와 요한나 여자 몇 사람이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찾아갔는데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분명히 돌을 옮겨야 하는데 돌이 너무 무거운 큰 돌을 갖다가 장정 한 5-6명이 합체해만 이걸 굴려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가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여자들이 간 거야. 좀 부탁하려고.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군인들은 어디 가고 없고 도망가 버렸어. 벌써. 왜냐? 빛이 비쳐가지고요. 다른 성경 보니까 빛이 비쳐서 군인들이 낮아빠져가지고 빛이 열면서 사람이 나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원래 임봉을 빌라도의 그 총독 임봉을 해놨거든요. 도장을 찍어놨어.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돌문이 열렸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신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요?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있으니까 안 해보니까 없는 거라. 여자들이 놀라가지고요. 달려와가지고 드디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없어. 누가 가져갔나 봐.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둔 줄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 말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요한이 좀 빨리 다름질을 잘하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드디어 무덤에 와보니까 고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동굴을 보니까 뭐라? 없어.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먼저 봤는데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확실한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는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예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는데 머리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어. 이 말은 뭐냐? 그냥 살 빠져나온 거야, 이렇게. 거기 보세요.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세마포는 따로 개켜 쌓여 놓여 있었어요. 그때서야 누가?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요한 제자도 들어가서 뭐요? 보고 확인한 거예요. 아, 없구나. 이걸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9절에 해요. 9절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믿으면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가? 못 받는 결정적인 요구가 여기 딱 오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요? 응답이 와도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시면서 이미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분명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주님이 이 말씀에 그 고백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 잡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잡혀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나는 살아나리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이미 고백할 때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을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이 뭐야? 들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얘기를 그렇게도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문제만 오면 또 뭐라? 근심 속에 빠져. 말씀은 응답 없어. 왜냐? 말씀이 없어. 각인이 안 돼서 뿌리네. 오늘 오후에도 말씀 못 드리겠네. 그건 오후에는 그 설 명절 말씀 그 예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에도 그 말씀의 응답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면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각인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본인이 영안이 열려지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그가 죽은 날 가운데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받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다른 성경이 뭐냐냐? 천사가 말해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찾느냐? 여러분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해면 되겠어요? 부활하게 살아계신데. 그래 응답 못 받는다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각인되지 않고 바르게 마음 심령에 뿌리내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요. 거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요. 천사가 말해요. 그 원래 앞부분에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울고 있다가 다시 무덤 안을 봤어요.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과연 어머니 분명히 여기 계셔야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천사만 있는 거예요. 천사만. 머리맡에 발끝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째 너 우느냐? 어째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울고 있어. 지금 얘는 뭐냐? 이 마리아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건데 만나야 하는데 뭐? 그 마음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다른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날 수 없어.
말씀이 못 만납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셨다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을 찾으니까 거기 보세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뭐라고 하면 천사에게 말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에게 말하니까 뒤에서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지만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동산지교를 생각을 해요. 동산.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마리아야 아니 많이 듣던 음성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하도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나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는 선생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지요. 나오니 그게 랍비어. 원래 히브리 말 아니면 헬라나 히브리어는 랍비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인데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나오니 라보니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바로 이제 응답을 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아마 반가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올라오고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손대면 안 된다. 주님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부활의 뭐가 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 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낸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셔서 그 불신앙을 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눈은 예수님의 얼굴은 내가 못 뵀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내게 영으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실제로 너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나 함께 있구나. 이걸 실제로 막 영적인 역사로 막 나타내 체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나타나시면 우리가 다 믿겠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믿음은요, 그렇게 당장은 우리가 막 체험도 하고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막 큰 믿음이 들 것 같죠. 아니 못 갑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내 심령 속에 제대로 말씀이 영으로 내 인격, 내 마음, 생각, 몸, 영 이 모든 것들 다 뇌에다가 다 들어가야만 이게 내 삶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뭐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몸에 뇌 속에 뭐라? 강의시켜요. 할렐루야. 강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 고백해. 할렐루야. 읊조려. 선포해. 기도로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에 아주 의심하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대부분 도마처럼 뭐나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원래 이런 말했어요. 거기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이때 지금 처음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원래 오셨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이게 다 했으니까 지나가고 도마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슨 뭐 십자가 죽은 내가 받고 내가 다 이거 하긴 했으니까 아니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돌아했다.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안 보고 믿는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음 얘기하면 믿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말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마귀가 아직도 흑암이 꺾이지 않아서 아직 답이 안 되거나 둘 중 한 가지라. 여러분이 말할 때 믿어지면 확실히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잘 내 마음속에 너는 믿어서 말은 같은데 나는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부분이 오거든요. 그건 사단이 마음속에 아직 자리 잡은 거라. 아직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요.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쫓는 거라. 사기꾼은요. 잘 보여줘요.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남산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아니 여기 밑에다가 뭘 집어넣고는 그러고는 여기에 걸면 3배를 준다나 5배를 준다나. 야바이 맞아. 그랬는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거든. 딱 잡고 돈을 딱 걸었어요. 보니까 없어요. 희한해요. 어떻게 된 판인가? 완전히 눈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도록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대개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믿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진짜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요. 있을 때 그 말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8일이 지나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합니다. 도마야 직접 당신이 손가락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보죠.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서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식재로.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요. 고백하잖아요. 유명한 고백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직접 이렇게 고백한 것도 도마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한 건 도마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확인시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기준은 뭐냐? 거기 결론에 파란 글씨 쓴 이게 결정적인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뭐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단과 나와 환경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면 그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된 자녀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말씀을 순전하게 믿음으로 내 삶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